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주보에도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호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려운 말이 되게 많이 나오죠. 되게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고 얘기를 좀 해봅시다. 먼저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 디모데야, 제가 디모데는 아들이 아니라 제자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처럼 사랑스럽고 아들처럼 생각했을 뿐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훈은 대충 뭔지 알잖아.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언이 뭘까요? 예언. 미래를 예측하는 거.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란 말은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언은 미래를 내다본다 그래서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불러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앞에 있다는 의미에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앞에 전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하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훈과 예언이 같은 말인데, 교훈은 자기가 생각해서 가르친 걸 말하고 있는 거고, 예언은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가르친 거, 전에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줬던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말해요. 이걸 전에 가르쳐 줬던 것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식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거랍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걸 버렸고 믿음도 배반했다는데, 그 대표격인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래요.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여기 썼다는 건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 그 당시에 디모데가 속해 있던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디모데는 알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이고 뭔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냐? 어떻게 했길래 믿음도 버렸고 양심도 버렸다고 말하는 걸까?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탄에게 그들을 내줬는데 그들로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뭔지 모르지만 신성을 모독하는 일을 했대요. 이걸 이제 종합해 봅시다. 쭉 종합해 볼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몇 주 동안 읽었던 내용하고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얼마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냐면 그들을 쫓아서 죽이고 다니던 나도 용서해 주셨어 라고 말했어요. 앞에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말했던 예언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쫓아 죽이던 나까지 사랑해 주셨어. 너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실 거야. 이게 바울 사도가 가르친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알려주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잠깐 19절을 건너뛰고 20절로 넘어가가지고 이걸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신성 모독을 했대.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일 거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실수했을까? 뭐 때문에 신성 모독을 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인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유혹이 생길까요? 야,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내 말 잘 들으면 돼. 내가 가르치는 거 따라와.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들이 빠졌던 유혹은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똑같은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제 깨닫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됐거든. 자기가 하나님인 척 했거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말을 들으라고 가르쳤거든. 그리고 나서 19절을 보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이 뭔지 이해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래요.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져서 내가 그냥 똑같이 사람인 걸 잊지 말라.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말하면 듣는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무언가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래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거든. 자기가 못난 사람인 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나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못난 사람이고 내가 실수하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감추려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네가 나에 대해 모르니까 그렇지. 보통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해.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증명할 수 있어요. 옆 친구 얼굴 한번 보세요. 누가 더 정상 같은지. 옆 친구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손대 친구들 대단합니다. 대단하다는 말 들으려고 들었으면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껴주시고 진심으로 드셨으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사람 셋이 모이면 친구들끼리 막 놀다가 이렇게 말하죠. 이 중에 이 중에 내가 제일 정상이야.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정말 선하고 착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 내가 제일 착하고 내가 제일 정상인 줄 알아. 근데 사실 잘 생각해봐.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지 누가 제일 잘한다고? 우리. 내가 제일 못났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고 여러분들에게 험한 모습 잘 안 보여주고 착한 척하고 이렇게 착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저도 되게 오랫동안 그걸 믿었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이렇게 말하고 다녔거든요. 난 진짜 평범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안해요. 좀 험한 말 쓸게요. 내가 진짜 또라이. 내가 진짜 또라이구나. 깨달았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정합니다. 나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맞아요. 맞습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거 사실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았어. 근데 그냥 아니라고 생각했던. 왜?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셨으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양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양심을 좀 갖고 살자. 사람들이 너 멋있어, 너 대단해, 착해, 괜찮아라고 말한다고 해도 사실 누가 제일 잘한다고?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러니까 고맙다라고 느끼라는 거예요. 양심을 가지고 솔직하게 나도 똑같아. 근데 저렇게 좋게 봐주니 고마움을 느끼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세상에 더 잘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모두 조금씩 다를 뿐이야. 누군가는 다른 걸 잘하고, 누군가는 또 다른 것에 특별하고, 누군가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을 잘하는 것뿐이에요. 저를 맨날 예시로 들게 되는데, 저를 예로 들면요, 저는 제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고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부터 말해줄게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술 받기 전까지만 해도 책을 한 번 읽으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생각났어요. 수술 자신만 천번하고 나니까 한 반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수술 몇 번 더 받고 나니까 한 3분의 1밖에 생각 안 나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제는 핵심 내용밖에 생각 안 나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걸 어느 순간 알았어요. 평범하다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평범하게 사람들과 어울려 놀고 잘 어울리고 딱히 모난 데 없이 친구들이 좋아해 주고 하니까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옛날에 과외쌤한테 그걸로 혼납니다. 과외하기 직전에 영어 단어를 외워요. 시험 문제를 봤어. 20개씩 외우라고 시켜줬어. 다 맞췄어. 시작 5분 전에 봤어. 그 다음 주에 또 5분 전에 봤어. 다 맞췄어. 이제 선생님이 대충 알잖아요. 아이가 5분 전에 하는 걸 알잖아. 그래서 나한테 말을 했어요. 제대로 공부해와. 그 전에 했던 것도 다 물어볼 거야. 그리고 안 물어보시다가 한 3달 정도 쌓였습니다. 3달 전 걸 물어봤어요. 안 봤어? 맞췄어. 화가 났어 선생님이. 내가 말했잖아요. 책 한 번 읽으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생각난다고. 선생님이 저한테 화를 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한테 죄야. 전혀 이해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 알게 됐냐면요, 고등학교에 가서 농구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농구 교본 달달 외우고 그 자세 그대로 체육 시간마다 연습했거든요. 1, 2, 3학년 다 체육 선생님이 자유 시간만 주는 선생님이어가지고 체육 시간 내내 3년 동안 죽어라 연습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1학년 때 친구들하고 농구를 했어요. 그 자세 그대로 매일 연습했던 그대로 일주일에 체육 시간이 4번인가 들어있었으니까 일주일에 4시간은 영어 연습한 거잖아요. 3년 동안 그대로 던졌어요. 들어갈게요, 안 들어갈게요? 안 들어갔어요. 그죠? 들어갔으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저는 어디에 몰빵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 쓰는데 몰빵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인 거예요. 몸은 하나도 못 써. 정말 하나도 못해. 음치에 박치에 저 지금 기타 열심히 치잖아요. 기타 1년만 열심히 치면 저보다 잘 칠 수 있습니다. 진짜 솔직한 말이에요. 제 친구가 1년 만에 저 따라잡았거든요. 그때가 제가 이미 10년 정도 친 상태였어요, 기타를. 몸이 안 되니까 머리로 아는데 연습을 해도 안 늘어요. 안 늡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르고 관심 분야가 다르고 능력이 다를 뿐이에요.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요. 다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지도자가 되고 위에 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난 사람이고 싶거든요. 자기들이 잘하는 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 이것도 못하지? 이거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이거 해야 성공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조금 눈을 돌려서 세상을 보십시오. 전부 다 디자인만 하고 공장에서 아무도 옷을 안 만들면 누가 옷을 만들 수 있어요? 전부 다 요리만 하고 아무도 농사를 안 지면 누가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대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른 분야에서 대단할 뿐이에요. 누구나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똑같거든요. 그냥 잘하는 게 좀 다를 뿐이거든요.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널 존경해 줄 거야. 네가 내 제자고 내가 너에게 교회를 맡겼으니까 사람들이 널 존경해 줄 건데 양심을 잃어버리지 마.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양심 잃어버리지 마.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사람을 무시하지 마. 너도 알잖아. 함께 살아야지. 함께 해야지. 맨 뒤에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 잊지 말고 너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되게 힘들어. 누구나 유혹에 빠져. 근데 알았으면 좋겠어.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우리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대단해지고 싶은 거 알아요. 대단해질 수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각자 자기 분야에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잘난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먼저 태어나서 먼저 공부한 것뿐이에요. 여러분보다 모르는 것도 많아요. 아까 준영이가 저한테 치고 싶은 곡이 생겼다고 기타 곡을 들려줬는데 많이 들어본 곡인데 제목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연습해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연습해볼 때잖아. 대단하잖아. 우리는 모두 다 달라요. 대단한 부분이 누구나 다 다른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앞에 그래서 뭐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도 대단한 사람인 거 맞으니까 모두가 다 대단하다는 건 여러분도 대단한 게 맞으니까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고민하고 결정하고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오고 눈을 감아주시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하고 싶은 게 아직 없다면 알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나에게 주신 게 도대체 뭐냐고, 내 안에 주신 재능과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뭔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대화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싸가지 없다고 안 하시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말 하시면 돼요. 지금 마음속에 있는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주신 그 많은 능력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 곁에 있는 친구들도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인 걸 잊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용기 낼 수 있게 해주세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꿈을 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